자, 그럼 이 시간은 내 인생의 말씀이란 주제의 첫 번째 설교로서 박안배 원장님이 아기 마국간 그리고 구유 누룩연대기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 귀한 시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여관에는 사람이 다 차서 있을 곳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마국간에 머물게 되었다. 거기서 마리아는 첫 아이를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이 성경 본문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아기 마국간 그리고 구유 누룩연대기로 지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자, 옥장, 마녀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의 패러디입니다. 첫 번째, 아기입니다. 세상을 지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성장한다는 생각은 불경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전합니다.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동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졌다고. 자존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 성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성장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와 요셉의 품으로 오신 하나님이 자라듯 우리 품에서도 아기 예수님이 자라야 한다는 생각이 그릇된 것은 아닐 듯합니다. 예수님은 왜 아기로 오셔서 자라는 걸까요?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짐작컨대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 하나님 나라 전파이고 하나님 나라의 요체가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으로 빵이 부풀어지듯 채소밭에 심어진 겨자씨 한 알이 자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듯 하나님 나라는 점점 자라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점점 자라는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말씀은 에덴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편에 걸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신약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채찍질과 징계가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쉼없이 하시는 일은 바로 성장하라, 머물지 말라는 재촉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카펙 박사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려는 의지를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자신을 확대시켜 나간 일은 바로 예수님이 아기로 와서 세상에서 하신 일이 아닌지요. 그 일이 사랑이고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재촉하지 않습니다. 같이 자라줄 뿐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두 번째, 마국간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탄생하시고자 하는 마국간입니다. 정돈되지 않아 흐트러지고 지저분하고 늘 소란스럽고 악취가 나며 누추한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곳, 마곡간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탄생하시고 싶어 합니다. 왕이 태어나실 만한 귀한 곳, 정갈한 곳, 궁전 같은 곳으로 우리 마음을 가꾸어야겠습니다. 그 전에 주님이 마곡간 같은 누추한 우리 마음으로도 마다 않고 찾아오신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왕이 태어나실 곳으로 우리 마음이 궁전 같은 곳이었으면 하는 열망은 옳습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을 내적으로 분열시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망과 그 열망에 다다르지 못하는 실제 상황 사이의 간극에서 인간은 자주 실망하고 자신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장의 첫걸음은 자아의 수용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해 있는 적나라한 모습을 인식하고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추구하는 진실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비유는 익숙하실 겁니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언제나 더 높이 상승하며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 깃드실 겁니다. 하지만 후회와 아쉬움과 번민과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범벅이 된 상한 마음 하나 받쳐들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이 머물고 싶어 하신다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일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쉽게,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은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얻는 것이지만 사람이 자신을 용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천사의 수태고지의 마리아의 반응은 그 전형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는 은총이 임하려면 비천한 여종이요나 라는 자신에 대한 수용이 앞서는 것 말입니다. 마곡간처럼 복잡하고 뒤죽박죽인 우리 자신의 경험,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펼치시는 무대로 받아들이십시다. 그때야 우리도 시인처럼 노래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읽어주시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나는 그대의 흰 그림자를 안고 옷같이 그대의 배전에 부서지리다. 내 마음은 마곡간이요 그대 탄생하오. 내 비천함으로 오신 그대를 안고 때묻고 거친 손으로라도 강보를 토닥이리니. 세 번째 이야기 구유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구유에 눕고 싶어 하십니다. 수백억 년 전의 별빛이 아직도 지구로 달려오고 있는 한없는 우주, 창세 이후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무한한 우주를 지으신 크신 분이 작은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엘리온, 지극히 높은 분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에롤람, 영원하신 분입니다. 스스로 밝히신 바 세상 어떤 존재물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모든 존재들을 있게 하신 존재의 근원이신 분입니다. 모든 지식과 사상도 포함하고 모든 신들과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온갖 것을 포함하여 자신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는 광대한 분이 조그만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야곱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되물으시고 모세에게도 그저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사야에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제 구유에 누워 자신을 드러내
내시고자 합니다. 구유의 작은 공간은 우리 마음 그릇에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그릇 안에 당신을 누이시며 겸손, 비우심의 영성, 무한히 유한한 작은 피조물 안에 들어오는 신비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구유를 가득 채운 비밀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 하나님의 영광이 아기 예수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가득한 그 영광을 살아내기까지 자라도록 재촉받아 왔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신학 신조가 내 고백이 되는 진솔한 순간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 아기, 마국간, 그리고 구유를 거쳐온 누룩이 연대기는 이렇게 끝맺을 수 있습니다. 3번 읽어주시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소서. 비천한 우리 마음으로 오소서. 오셔서 자라소서. 제커의 콩나무처럼 자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닿게 하소서. 엉달진 구유 속 우리 마음도 하늘의 빛으로 채워 그 영광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